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시는 고맙습니다. 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당당하게 사는 여자다. 아주 남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사는 여자로다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남 못할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듯 주변에 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잘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사실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완전함 실패한 사람들. 요즘은 자기만 죽는 것도 문제인데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뭐 노숙자들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그리도 인생이 어려운지, 세상 말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많은 부분 나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래도 이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래도 이 사람이라면 성공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러지는 않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자기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똑같은 고난, 이길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건 쉬운 거고요. 그건 나래도 그랬을 것 같은 거고요. 그 고난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젊어서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4년을 꼬박 넘게 집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숟가락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근육의 힘이 다 빠지는 병이, 뼈만 남는 병이. 다른 사람 같으면 가만히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을 법한데 이 박성수 사장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죠. 꼼짝없이 내가 누워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책도 들을 수 없는 그 힘없는 삶 모습으로 4년 동안 내가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 경영서적, 경제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누워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지금의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예를 참 많이 들 수 있겠지요. 바로 성공한 사람은요, 그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고난에 대응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 어려움과 한번 상대해 보라는 거예요. 맞짱 떠보라는 겁니다. 어려움아 와라. 문제야 와라. 두려움아 염려야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성공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과 함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맞짱을 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왕을 모욕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격하지 않았어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것만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맞짱 써서 싸우고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하죠.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과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은 다 두려워 떨 때 어린 다윗 이제 17, 18도 안 된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내 목을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겠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다윗의 말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겉으로는 2m가 넘고 무섭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목을 내가 팰 것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곳에서 그 용기가 나오는 거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셨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어려움 후에는 내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한 나를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여러분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근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개가 사라지듯 이슬이 사라지듯 녹지 않았들 같던 눈이 햇빛에 녹아내리듯이 그 모든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근심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환경은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상황은 마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왜 똑똑한 사람은 성공을 못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첫째는 오만하기 때문이랍니다. 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대단치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만심이 자기를 그 착각이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또 교만해진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고 오만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외로움이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외롭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없답니다. 아무도 그를 성원해주거나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늘 자기중심으로 교만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실패하더라는 거죠. 19세기 두 사람의 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19세기의 대표적인 위인으로다가 두죠.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후대에서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격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막 우리 친구들끼리 막 하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고 막 하다가 놀다가 안 되면 잘 찾아보니 있네 끝에 그렇게 농담으로 잘 찾아보니 있더라. 그렇게 불가능이란 없던 것처럼 그 살았던 나폴레옹이 1820년 세이트 헬레나 섬의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유명합니다. 이것도 역사학자들은 진짜로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폴레옹 2세라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역사를 깊이 공부해라. 성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처럼 살지 말고 평화롭게 유럽을 만들어라.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은
나처럼 사지 말고 평화롭게 유럽을 만들어라. 반면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저도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에 대한 자서를 좀 살펴보고 영상도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셀레바는 헬렌 켈러를 가르쳤을까? 보니까 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손바닥에다가 글을 가르쳐주고 손바닥으로 느낌을, 그러니까 눈도 귀도 말도 안 보이니까 이 감각으로 이 헬렌 켈러가 모든 것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통해서 온 인류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살 용기를 주는. 그래서 헬렌 켈러를 19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죠. 그가 88세 고령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요.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내는 힘이다. 이렇게 유언을 내렸다는 거죠. 두 명의 위대한 위인 나폴레옹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유언이었고, 헬렌 켈러는 나는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았다.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이다. 어려운 일도 이겨내는 힘이다. 이런 말. 삼중고 보이지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나를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생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능력의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은요, 이 생각은 세상의 긍정의 힘과는 다른 거예요. 책방에 가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런 인생 경영서적입니다. 특히 리더십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특징이라든지 말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성공한다. 뭐 이게 리더 뭐 이런 책이 막 엄청나게 많죠. 그런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책들을 다 사다가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대부분이 한 책에서 거의 그냥 바꿔갖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요. 성공학 경영 책이 있습니다. 이 케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책이 원본이에요.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예화를 넣어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학 책을 하나 읽고 싶으면 케네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제가 여러 권을 읽어보니까 다 거기서 따놓은 거예요. 따갖고 자기 말처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 성공의 책을 다 읽어봐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네 자신을 믿어라.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된 얘기가.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를 믿고 긍정적으로 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던가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부딪히는 한계가 뭐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에 부딪혀버려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에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상처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데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인간관계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야죠. 주님,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책은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강해야 된다. 너 능력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시작돼야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나를 만들어낸 게 인생에 살다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긍정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감기 몸살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겠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의 원천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역도 감당하고 주의 일도 감당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한 환경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심지어는 감옥의 죄수가 되는 형편에서도 총독과 백부장 같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많은 고아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양육할 때 그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절대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 써서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아들을 먹일 물품을 보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면서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필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지 뮬러처럼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훈련을 받고 3개월을 저 남미로다가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그런 페이스 미션. 그 사람들은요.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들은요, 우체통만 바라보고 산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수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체통을 열어보는 거예요. 누가 보냈나? 누구에게, 사람에게 나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러면 가서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가를 줄을 섭니다. 비행기 표 사는 데 가서, 옛날에 이렇게 비행기 표를 줄 서서 사지 않습니까? 삽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거의 사람들이 두세 명 안 왔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난 거길 가야 됩니다. 짐 다 싸들고 그냥 공항에 간 거예요. 이제 두 명, 세 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약속 갖고 갔더니 갑자기 선교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여긴 어쩐, 저도 어디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그래서 끊어주면 가는, 그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든지 뭐 이런 책들.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의지하지 않,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론 그것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또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잘 준비해서 선교사님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꼭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일제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형편과 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에게 좌우되지 않고 어떤 형편에든지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유언과 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바울의 신앙은 그거였어요. 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데 오늘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오늘 입이 있다면 입이 옷이 있다면 나는 마음에 족하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자족입니다. 자족이죠.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나는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풍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풍성할 때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교만해지지 않는 걸 배우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변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는가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갑자기 일이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 변합니다. 정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어디선가 찾아오는 자부심이, 자신감이 뱃속에서부터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꼴불견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정말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 정말 옛날부터 똑똑했던 사람들, 옛날부터 그렇게 뭐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됐던 사람들 중에는요, 별로 교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교만하지 않다는 걸 봤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교만한가 보니까요, 의외로요, 조금 있는 사람, 뭐 남들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참 교만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건데, 그 우스운 거 조금 가졌다고 아나무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지금까지 맨날 남한테 이게 없다고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제 무시당하던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날 무시하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우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때는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면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젠 점점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요 남들 보면서 아 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서운한 마음도 자꾸 들어가고 없을 때는 자존심도 안 들었어요. 없을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존심도 막 살아나고 막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이게 더 위험해요. 어려운 사람보다 이 더 갑자기 잘 된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이 딴 때보다 내가 조금 일이 잘 된다. 내 옛날보다 좀 뭔가 좀 뭐든지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거든. 자꾸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되냐면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 말투, 행동, 삶이 갑자기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참 어려울 때 있죠. 배고플 때, 궁핍에 처할 때, 그때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때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낭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방이 꽉 막혀서 희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만 있으면 지금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당장 내가 막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감사를 배우고요.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그 궁핍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잘 나갈 때 평상시에는요. 기도해라 해도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어려워지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 비밀번호 누르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기도 안 되니까요. 이 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공부시키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가끔 써먹으셔요. 또 너무 자꾸 써먹으면 또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믿음을 더 심어져가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고난 속에 궁핍 속에서 물질만이나 육신의 질병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에요. 남들은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기에
그 안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찾고 웃을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사탄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게 자꾸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다 회색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하나님만 붙잡는 그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배울 때예요. 그래야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선교를 다닐 때 젊어서는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 소문이 로마까지 퍼졌겠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돈을 좀 요구했습니다.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도 바울에게 가서 뭐 좀 해주면은 나한테 뭐 좀 떨어질까 해서 바울을 몇 번이고 만나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소문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 때문에 더 환경이 고통스러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을 한번 맞춰볼까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봐준 성도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계속 도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돕고 있다가 아마 처음으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이제 싹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위로해 주죠. 너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네가 표현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이번에 표현하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할 수 없었잖아. 근데 이번에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보내줬어. 싹이 났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아무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어. 혼자 외롭게 그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의 바울의 고백,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우십시다. 물질이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넉넉하면 겸손한 걸 배우시고요. 지금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여러분 힘든 분이 계십니까? 요즘에 일이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바울의 일체의 비밀을 배운 것처럼 그 믿음 잃지 마시고요. 참아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